예,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오늘은 다시 한번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그 속도감은 빛의 속도인들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잠들었다가 눈을 깨면 아침이 되듯이 세상에 1년이란 세월이 눈 깜빡한 시간과 같이 벌써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왔나 싶으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속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잘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각 국가 간에 국교가 수립이 되어지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사는 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국가 간의 외교 교섭, 그리고 조약의 조인, 그리고 서명, 또한 파견 국가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익을 도모하는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무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라고 할 때에 그 대사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 안에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지 않죠. 대사는 늘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여진 있는 그 기간 안에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삶입니까? 벌써 예수님보다 2배 이상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과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33년 예수님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그 인생의 시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순간의 삶이죠. 눈 깜짝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3년의 생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애를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부분의 모습은 공생의 사역 3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에서도 짧은 인생의 삶, 바로 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부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어떤 삶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데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를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증거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도대체 어떠한 생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 비록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예, 30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네,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의 창조주가 주님이십니다. 곧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삶의 모범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철저하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당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주이신임에서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결코 망각지 아니하시는 모습, 곧 당신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당신 자체가 순종의 하나님이시며 당신 자체가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해서,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인맥과 배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의기양양하며 내 삶을 나대는지 모르죠. 여러분, 혹시 옛날 가수 기억하십니까? 민혜경이라고. 뭐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 같아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아십니까? 네, 웃는 사람은 아는 거고, 네, 저기 뭔 노래인가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인생에 한 번쯤, 어떠한 시기쯤에 정말 아주 입이 닳고 마르도록 불러보고 싶은 노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에? 사춘기 때에. 부모님의 간섭에 대하여서 탈피하고 싶은 그러한 반항기가 있을 때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제발 나에게 좀 맡겨, 나에게 그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때라고요? 한순간이죠. 인생의 어느 시기, 반항기, 인생의 반항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보면요,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의 사춘기는 정말 한순간인데, 너무나 짧은 순간인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의 우리의 반항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항기는, 야, 이거는 사춘기가 아니야. 이거는 아주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소중한 모습으로 너무 깊이 간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다 판단되어지고 주장되어지길 원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갈린 것도 정말 통탄할 노릇인데, 통일의 그날을 앞두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부족할 터인데, 이제는 이념적으로도 완벽하게 달라지고, 나라를 위한다는 그 하나로 똑같은 이유로 서로 그렇게 다른 소리를 내야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여러분 어느 시대로 표현하면 딱 맞을까요? 사사시대와 똑같죠. 그렇죠? 뭐가 없는 시대입니까?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사실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가 다 왕이 된 시대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기가 스스로가 왕자에 앉아있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 왕자에 앉아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우리의 지금의 시대이며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 주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그 모습을 숨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며 평생을 간직하며 평생에 우리의 수건으로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주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으로 존재하느냐, 누가 내 인생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해 있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당신의 모든 주권은 하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행한 일이 결코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모든 삶들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영적인 주권 싸움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만이 나의 참된 인생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삶입니다. 30절 상반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꼭 이 사람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통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 되는 정도가 급한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더 심해져. 야, 정말 급한데, 그래서 급해서 전화했는데, 야, 그 전화는 더 안 받네. 평소에 안 받는 것을 알았지만, 야, 급하면 급할수록 더 안 받아. 어떻게 된 건지, 야, 정말 속타는 이죠, 속타. 그것만큼 여러분 답답하고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또 이 문자 시대다 보니까, 이 SNS 시대다 보니까 이게 통화보다는 뭐예요?
이 문자, 이 손가락 운동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지손가락이 점점 아주 유연해져요. 그래서 무덤 안에서도 움직이는 손가락이 뭐야? 이 엄지손가락이. 이야. 다른 건 다 죽어도 이 엄지손가락이 살아있어요. 야, 이게 그 정도로 이게 손가락이, 이게 두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런 시대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속 터지는 일 있어요, 없어요? 많이 터져봤구나. 나만 터지는 것이 아니었네. 이야, 정말 문자를 보내면은, 물론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문자를 보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어쩌면 항상 그 상황이냐? 어떻게 그런지 몰라. 야, 보내도 세상에나. 그래서 아주 그냥 답답한 지경, 그 문자만 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시험이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문제예요?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이렇듯 속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을 무슨 시대다? 소통의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루트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소통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한국에서 일본에 오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편의를 좀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다 열어놓고 와이파이 이제 정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와이파이 여기도 지금 이제 하나 써 있죠.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저 뒤에도 있고 여기 앞에 여기 저만 지금 여기서 저만 보이는데 여기도 있는데 사무실에도 붙여놨고 식당에도 붙여놨고 다 붙여놨어요. 편의들하라고. 근데 거기에 그 와이파이 정보 이전에 그 위에 한 문장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소통도 안 되면 그렇게 답답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 주님과의 소통은 야, 희한해요. 답답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물론 원활한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소통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듣는 대로.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늘 귀를 기울이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당신이 듣는 대로 심판한다. 당신이 듣는 대로 무엇인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늘 24시간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소통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말씀입니다. 네. 철저하게 그 소통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송년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 한 해 나의 삶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 됐었는가, 어떤 것이 됐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만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어서 그 기준을 따라 내가 움직이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당신의 모든 삶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중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예, 여러분 30절 중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이 초지일관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듣죠. 처음에는 다 시작이 아주 심지가 굳죠. 첫 시작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를 악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죠. 항상 달라지는 것은 처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달라지는 것은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마지막까지 나의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처음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철저하게 당신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하며 처음에 파송되었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말 자신의 생명이라도 주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자신의 성을 쌓아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준비하려 합니다. 그것이 처음과 다른 모습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지만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관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언젠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평생의 삶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얻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곧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는 자의 모습으로 초지일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가졌던 이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마지막 인생의 삶까지 마감되어지길 소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삶을 사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질관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모습이 처음과 같은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하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아버지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30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의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당신은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의로 당신의 삶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곧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을 의롭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고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걸 들고 걸어갈 때에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오늘 본문의 전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의의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이유가 절대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의,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두고 많은 자들에게 추앙받기를 원했던 그 삶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에 눈에 거슬리는 그들, 곧 자신의 눈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그 정죄를 피해갈 수 없는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당신의 행위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그 부분이 무엇으로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를 옳게 여기려고 판단하느냐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과 같이 많은 행위의 부분에서 나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보내신 이 그분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의 삶이지 사람들 보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자신의 거칠애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오래 갖는 사람들이 아주 가장 고질적인 폐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있으니까 남의 보는 눈이 있고 또한 그 모습을 내가 무엇인가 내 행위로 보이면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의지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유대인의 삶이었고 그러한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내 심판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내 행위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결코 하나도 다름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보내신 이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또한 아버지와 소통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를 초지일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